우리 믿음의 이상으로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원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 가서 싸우게 생겨가지고 또 명분도 없는 전쟁인데 자칫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란한 것 같아요. 외국으로 도피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남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 전쟁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국군의 날이 휴일이었죠. 그래가지고 2일, 3일. 이게 아주 많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군인들이 막 카퍼레이드도 하고 막 미사일 탱크 같이 이렇게 행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막 이제 학생들이 막 깃발도 흔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이제 국군의 날이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만큼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이죠. 예, 휴전 중입니다. 유교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이제 쉬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이 있고 미국 또 중국, 소련, 일본 열강들이 우리 한반도 위에서 참 긴장 속에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 싸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군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뭐 입대도 안 했는데 왜 군사인가? 안 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군사다. 여긴 뭐 남녀 구별도 없어요. 나이도 없어요. 아까 그 러시아 군대 때문에 징집령 열었다는 얘기를 저번에 우리 아이들과 밥 먹다가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아빠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하더라고요. 빨리 군대 가라는. 아빠도 군대 가야 되겠네? 막 이러는 거였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너무 참 젊게 본다. 나도 내년에 환갑이야. 그러고 웃었는데요. 우리가 벌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모두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여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까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군사이고요. 싸움을 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정신무장.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전신갑주로는 이제 육체를 무장하면 그 다음에는 이건 이긴 싸움이다. 정신무장.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우리 다시 11절 보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사한지 주의해야 된다.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첫
첫 번째는 뭐냐? 이 영적 전쟁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남의 일처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제가 영적 전쟁 그러면 어떻게 느끼세요? 피부에 다 와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치르는 전쟁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내 일처럼 느껴지는 않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무슨 영적 전쟁 그러면 무슨 신비주의적이고 뭐 4차원의 어떤 이야기 같고 이거는 무슨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해야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란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인 일로만 치부하게 하는 게 마귀의 관계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까 봤죠? 10절.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앞에 5장 22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까 보면 10절에 끝으로 그랬잖아요. 끝으로. 결론적으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쭉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5장 22절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권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남편의 자존심을 좀 세워줘라. 라고 아내들에게 권면해요.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이제 남편들에게 또 권면해요. 이번엔 남편들아 들어라. 너희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남자가 돼야 된다. 적재적소에 나오네. 맞아요. 아, 참. 예. 그리고 남편들에게 권면해요. 그 다음에 어떤 권면이 나오죠? 6장 1절. 유명하죠.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예. 이번에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것이 옳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부모가 너에게 잘했냐, 못했냐, 이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이게 옳다. 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이번에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야, 너희는 자녀들을 억압하지 말라. 야, 자녀들이 네 소유물이 아니야. 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훈계해라. 그렇게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네 소유물이 아니다. 네 기분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라 그래요.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디로 갑니까? 5절로 가면은 이번엔 이제 직장으로 갑니다. 일터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장인, 피고용인들에게 권면해요. 뭐라고 하죠? 야, 종들아, 너희들의 상전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라.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라. 권면해. 근데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이번엔 또 고용주들에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가 대빵이 아니야.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그 직원들 협박하지 마. 자르겠다고 협박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들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또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5장 22절부터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직원, 뭐 고용주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뚱구름 잡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직장에서 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무슨 선교지에서 부신 지역을 위해서 무슨 뭐 기도하는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무슨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 하는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 아니고 평범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있고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벌여야 하는 것이 뭐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우는 신앙적 전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그러면 이게 무슨 4차원의 것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크게 썼잖아요. 십자가 운명들에 나오는 가사,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남의 기처럼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첫 번째 관계다. 두 번째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영적 전쟁의 주적을 착각하게 합니다. 이 주적이 뭐예요? 주된 적. 예. 제가 조금 아까 영적 전쟁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붙죠. 왜? 아니 지금 이 목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왜 영적 전쟁이지? 그렇잖아요. 영적인 말을 왜 붙여요? 왜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지? 예. 물론 말 그대로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세상 권세를 잡고 예를 들면은 무슨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예. 상당히 과장되어 있죠. 근데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런 경향과 싸워야죠. 또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분들. 어떤 악한 영에 짓눌린 사람들 있어요. 상처가 어떤 그 악한 영이 활동하는 어떤 그런 곳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영적 전쟁은 그런 것만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남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관계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벌이는 영적 전쟁은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니까 일상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까?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12절. 자, 이게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를 상대하느냐. 이게 주적이에요. 누구를 상대하느냐.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부터 좀 이제 싸움이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제가 남편이니까 남편 얘기를 들을게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 얘기를 듣지만, 여러분 여기에 아내, 뭐 부모, 자식, 이웃 동료를 넣어도 똑같아요. 자, 남편이 뭔가 아내에게 좋지 못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나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남편과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 그러면 남편을 원수처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남편을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면 그건 지금 뭘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뭘 잘못해서 그와 어떤 싸우고 있어도 지금 그 남편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상대로 삼으면 그거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남편을 미워하겠죠, 욕하겠죠, 저주하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남편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상대예요? 악한 영들이 상대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즉 주적이 누구냐?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여당 야당 막 싸우면서 이렇게 주적이 누구냐? 들어보셨죠? 주적 들어보셨어요? 네. 그 뭐 대한민국의 주된 적이 누구냐? 뭐 저는 당연히 북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라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일본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주적이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의 전략과 승패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과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 것과 전혀 달라지죠, 얘기가. 예. 마귀의 관계가 뭐냐? 주적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주적을. 예를 들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 그 남편을 주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럼 누가 주적이에요? 시어머니가 주적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례를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혼자만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쩌는지 아무튼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 여러분, 사이가 남편과 안 좋으면 더 잘해줘야 합니다. 더 잘해줘야. 왜? 교회를 나오게 하려면 아무도 잘해줘야 되니까. 잘해줘서 교회를 나와요. 잘해줘야 돼. 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계시면 크게 아멘 할 텐데. 다행이다, 교회 다니니까. 예. 이런 설교는 남편이 오실 때 해야 되는데, 참, 예. 근데 그걸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럴수록 그 여자 집사님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과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럼 남편대로 불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밤늦게 일하고 오는데 아내는 교회 갔다 그러고 밥도 안 차려주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더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술을 먹는 거죠. 더 주정을 벌이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아내는 더 화가 나는 거죠. 뭐라고요? 저거 마귀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마귀다. 이거 마귀 영적 전쟁이다. 남편과. 이러면서 더 싸우고 더 갈등이 벌어지고 더 원수가 된 거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집사님은 교회에 와서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귀 새끼, 마귀 아무튼 땡땡 남편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게 뭐냐?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이 주적이 아니에요.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을 주적으로 삼고 상대로 삼으니까 남편을 더 미워하고 싸우고 더 투쟁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게 벌어지고, 결국 그 여집사님은요,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진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야말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불화가 생겼으면 그 사람을 싸움의 상대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끼어서 이간질하는 그 디아블로스, 그 악마라는 말 디아블로스가 사이에 끼다라는 말이에요. 악마가, 마귀가. 사이에 끼어서 이간질하는 그 악한 영이 나의 상대임을 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근데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혈과 육이 쏟아져요.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막 미움, 증오, 냉담, 멸시 이런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더 크게 벌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마귀는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편이 아니 누구라도 아무튼 그 누군가와 내가 싸우고 있을 때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 그 사람과 벌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예, 그건 다음 주에.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영적 전쟁을 도피처로 만들어버려요. 핑계로 만들어버려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그럼 마귀가 잘못이네? 나는 죄가 없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심지어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그걸 강조하고요. 여기서 그걸 강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론 마귀는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요. 맞아요. 마귀는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강력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 나쁜 생각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잘못하면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마귀의 잘못이야. 이러면서 정당화해요. 바로 이렇게 정당화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자비로운지 몰라요. 왜? 야, 다 내 탓으로 돌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야, 마귀 탓으로 돌려. 귀신 탓으로 돌려. 그런 이단도 있잖아요. 뭐든지 마귀 탓. 그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저는 극단적인 일을 들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설교도 잘하시고 다 잘해요. 근데 이분이 좀 다혈질이에요. 가끔 잘 부딪혀요. 욱해요. 근데 문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집에만 가면 사모님과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심지어는 막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금방 화가 식으면 또 사과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분명하냐면 마귀가 나쁜 생각을 줬어. 마귀가 나쁜 생각을 줬어. 내가 마귀에게 당하고 말았지 하면서 자기의 그 나쁜 행동과 말을 누구에게 돌려요? 마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 이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발달한 심리학도, 상담학도 이런 잘못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좋지 못한 걸 하는데 이게 무슨 탓이냐? 이렇게 돌아보니까 네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 트라우마가 있어. 그게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내 잘못이 아니네? 나를 어렸을 때 상처 준 그 사람이 잘못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아픈 상처를 좀 위로받을 수는 있지만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핑계가 된다고요. 그것이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인턴 모니카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 은퇴 후에 BBC와 인터뷰에서 클린턴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거 마귀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만들었다. 인터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는 겁니다. 그래, 좋아. 다 내 탓으로 돌려. 마귀 탓으로 해. 왜요? 내가 도피처가 되어주마. 핑계가 되어주마. 왜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개선이 될까요? 변화가 될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간악한 관계예요. 또 마귀는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도피처로 만들어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이런 젊은이들도 봤어요. 찬양 집회가 그때 타운에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이제 열심히 막 하고, 저도 그때 잠깐 또 목회하면서 이제 신문사에도 있었으니까 취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참석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아주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뉴질랜드는 악한 영에 짓눌려 있어요. 뉴질랜드는 음란의 영에 짓눌려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찬양으로 깨트리고 기도로 깨트려야 됩니다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왠지 마음에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허황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학생이에요. 뉴질랜드 와서 육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붙일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찬양 집회 와서 이 뉴질랜드를 악에서 물리치고 귀신을 물러가게 하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유학생의 영적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난관을 물리치고 자기를 학위를 따고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사람이 버려야 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핑계로 도피를 해요. 교회로 도피하고 기도원으로 도피하고 심지어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도피처로 삼아요. 찬송가 가사처럼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도피해서 어떤 황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을 한다는 거죠. 자기 책임을 마귀 탓으로 돌리고 정작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요. 바로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아주 교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어떤 정신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겠어요. 그 대신 오늘은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까 말한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이것을 같이 입을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미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싸움에 참여하게 된 저희들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벌어지는 영적 싸움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을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다가 방심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허황된 비전과 영적 허영심에 빠져서 일상에서 도피하거나 내가 감당의 영적 전쟁을 회피하는 비겁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편으로 오게 하는 이 영적 싸움에 복음의 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나의 대장 되신 주님이 도와주셔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질병과 궁핍과 사고의 재앙의 폭격에서 우리를 숨겨 주시옵소서. 분노와 미움과 멸망과 불평과 시기와 욕망의 주례를 밟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